우리 한 주간도 은혜와 진리 안에서 여러분 걸어오셨죠? 이 안식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날로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안식일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정말 안식일을 준비할 때 어떤 축복이 올까 그런 확신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다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읽은 다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안식일 어떻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요즘 우리는 아침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후에 갈바리를 몇 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원하시죠? 죄 사함 받기 원하시죠? 분명한 확신은 정말 그분의 사랑을 깊이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녹아지고 죄는 밀려갈 것이고 순결한 거룩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이 본문의 말씀처럼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빛은 사랑입니까? 빛은 의입니다. 의와 사랑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거룩한 계명입니다. 온 마음을 쫓아서 그분의 거룩한 계명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셔서 그분과 사귀는 거룩한 교제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승화의 경험이 있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런 경험을 조금 해봤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우리 구세주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느끼게 되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게 되므로 눈물이 없이는 기도를 올릴 수가 없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탄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강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선자의 고백처럼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처럼 나의 마음이 녹아서 풀어진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굶주려 하고 갈급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나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죄와의 싸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마지막 두 번째 시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의지의 선택. 그렇죠? 의지의 선택. 이 시간 주문을 드립니다. 예민한 지각을 주셔서 육신의 소리와 성의 음성을 잘 분별하셔서 즉각 우리 의지를 사로잡아서 그분께 복종하는 현명한 판단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낌과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울한 생각에 마음을 들이지 마십시오. 미운 감정에 의지를 바치지 마십시오. 즉시 성령께 순결한 의의 생각에 의지를 바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지 못하며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완전한 진리로 채워져야만 한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캠프를 준비하면서 강목을 쭉 준비해 가는데요. 이 셋째 천자의 기별을 연구해 가면서 마음이 큰 감동과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준비를 하여서 이 말씀을 이 권세 있는 아주 감동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마음의 진리가 채워져서 늘 내 생각과 사상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간순간 진리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경험되어질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구나. 그죠?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했던 우리를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관하게 만들어지고 의의 종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로 가득 채우시는 거룩한 열성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구세주께 언제나 가까이 접근하자. 주님의 온유하신 품성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과 더불어 겸손히 행하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숨기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주제가 제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영적 사물을 영적으로 비교하고 사탄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독신자의 희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참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성, 그의 봉사, 그의 헌신, 영혼을 위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들. 사람들은 그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제의 사랑이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밑에서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수가 있을 것인가?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갈바리에 흘러나와서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그 빛을 받아서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빛을 발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전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속에서 경험되어진 아름다운 체험으로 영혼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볼 때 그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달래지 않을 것이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잠자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갈바리를 바라볼 때 이런 경험이 있어 오셨죠?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역겨운 이기심이 다 깨끗해지고 그래서 순결한 믿음이 창조되어지는 그 귀한 거듭남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로 예수를 막 붙잡게 되었을 때 우리 일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 의미를 뭔가를 연결해 놓았죠. 참 불행하게도 이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참 대다수죠. 그래서 세체천사의 기별에 관한 연구를 보시면 많은 논쟁이 있는 까닭이 바로 그 까닭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어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한 분의 대화를 나누면서 유명한 한 분이 한 유명한 분의 설교를 딱 들으시면서 바로 첫 마디가 그것이었답니다. 신신하기네. 정확한 정국을 찔렀죠. 오늘 교회에 수많은 곳에 전도하시는 한 분이신데 그분의 설교를 가리켜서 한 분이 평판하기를 신신하기네? 맞아요. 신신하기요. 왜 그런 설교 외쳐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제가 전달을 못해드리겠지만 시간상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뭔가 알지 못하면요. 그런 말씀 들으셨죠?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 사단은 거짓 것을 손에 쥐어주고 영혼들은 그것을 쌍수를 들고 좋아한대요. 여러분 저를 거쳐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뭐다? 시작이다. 그 다음 일이 뭡니까?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다하여서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뿐 아니라 죄의 타락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그 말을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죄의 타락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용서받고 이제 막 중생을 하였지만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된 습관들, 그죠? 습성들이 남아 있죠. 이걸 엘레지 와이스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용서받지만 죄의 상처는 남아 있다. 더 두려운 말씀이요. 그대가 계속 죄를 범하면 그분의 자비하심이 다시 기회를 주어서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가 남긴 상처가 아물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의 사슬을 그대로 남겨둔 사람들은 하늘에 옮겨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철저하게 성화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각 사람은 다 힘을 들여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 히브리 12장 1절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암 정의들이 있는데 모든 묵은 것과
응명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런 말씀하시죠. 무거운 것, 응명이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된 죄들요, 습성화된 죄의 성질들요, 경향성들요, 그죠? 후천적, 선천적, 배양된 죄의 성질을 가리키죠. 우리 용서받지만 그런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분을 바라보시고 갈바리를 바라볼 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은혜의 강력한 능력이죠. 거래 관계에서 인색할 수가 없다. 그죠? 인색할 수가 없다. 은혜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무정할 수가 없다.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젠치할 수가 없고,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고, 금방 질 수가 없고, 거칠게 말할 수도 없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다. 바울의 고백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바울은 십자가밖에 잘할 것 없다고 말씀하면서 오직 그의 모든 주제의 관심이 십자가라고 왜 고백했는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남은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뭔가? 다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깊은 감동과 확신이, 전율이, 온 전신에 감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실 분들은 갈바리에서, 겟세마네에서 다 이루었다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단어 속에 나오는 그분의 사랑의 은혜가 온 마음과 이해력의 지각에, 양심에, 마음에 환하게 비춰오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생애의 장면들을 머리에 확실히 그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고 노래하실 때 아까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처럼 강력한 사랑의 은혜가 마음에 역사하여서 믿음을 창조해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창조해버리는 거룩한 경험들이, 회개의 경험들이 있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어떻게 받으셨는가? 갈바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느끼셨죠, 주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시편은 22편은 잘 묘사합니다. 입을 삐죽거리고 능욕하고 조롱하고 참수하고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주님께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그를 버린 것처럼 빛을 거두시고 온 하늘을 울고 천지가 울고 주님의 심령은 죄로 인해서 찢겨지고 터지는 그 모습의 장면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 욕을 받았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받았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자신을 다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뭐에서요? 죄에서요. 죄에서. 다시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 말씀하죠. 전체 장을 다 암송하라. 매일 한 번 읽어라. 자주 읽어라. 53장이에요. 한 단 한 단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속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부, 명예, 지위, 혈연, 인맥, 인간의 이목을 끌만한 건 전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성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한 번도 영혼들을요, 외적 장식물로 매혹해서 영혼들을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오직 그분은 진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방법으로만 영혼을 인도하셨답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그는 멸시를 받아서 한 달 한 달을 깊이 음미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다.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적지만 이런 경험을 조금씩 해봤습니다. 가족에게서, 내가 설교했던 많은 교인들에게서 이런 경험들을 해봤죠. 그 이유를 저는 짧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경험을 주셨을까? 자, 계속 봅니다.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왜 이런 저주를 대신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까 우리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디 있었는가, 그죠? 팔을 낀 채, 팔짱을 낀 채 구경꾼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아니면 백부장처럼, 아니면 강도처럼 어느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그의 찔림을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사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지라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침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생각하기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하리라 하였으리라.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볼 것이요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뭔지 아시겠죠? 히브리 12장 2절에 잘 나와 있죠. 자기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아사 십자가를 지셨단 말씀 아시죠?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받을 성도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았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의미를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미가 있죠.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큰 해 받으셨나. 내가 지은 죄를 인해서 보혈 흘리셨나.
크신 긍휼 넓은 은혜 참 인정스럽다. 나의 주님 운명할 때 백일 무궁하여 천지 만물 빛을 잃고 깜깜게 되었네. 슬픈 눈물 흘리어도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주께 바치오니 받으신 빕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네. 저 멀리 푸른 언덕 위 그 십자가에서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에서 당하시는 것일세.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천국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깊고 넓은 사랑이 날 구속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같이 살겠네. 죄에 종된 나의 영혼 자유 얻게 하셨네. 속죄하신 주의 사랑 내가 노래하리라. 무한한 사랑으로 죽을 영혼 구하여 속죄하신 나의 구주 항상 찬송하겠네. 주님께서 죄와 죽음 이긴 소식 전하며 속죄하신 나의 구주 항상 찬송하겠네.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주 예수 고마우신 그 큰 사랑 내가 노래하겠네. 그 큰 사랑 노래하세 내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피 흘리셨네. 참 거룩한 감동의 찬미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사신에 대해서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속히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속히 화목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대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는 죄에 대해 살지 아니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구절들을 붙드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구절들이 내 삶 속에서 응하기를 기도합니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시고 찾으십시오. 구속의 오묘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불후의 지성들은 의아해하면서 경탄해야 할 것이다. 경탄할 것이다.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안식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그의 생애와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온 파멸에서 회복하시는 일 이상한 일을 착수하셨다.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탄코 끊어지지 않은 줄로 우리를 인간을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세대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뿐 아니라 속죄의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은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히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라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인성을 취하신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인자이시다. 인자라는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인자이시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걸 체휼하시고 다 아시는 분.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핍박을 다 아시는 그분. 범사의 시험을 당하였지만 죄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 모든 시험을 체휼하시는 그분. 그래서 시험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분.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는 그분. 인자이시다.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바로 그분이 바로 인자이셨다. 이분이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 바로 그분이 인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가 되셔서 양측 사이에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유일한 중보자, 대언자, 심판자 뜻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은 연결되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한 사랑의 품에 안기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죠. 하지만 그분이 사랑을 노래하고 쉼을 얻고 큰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번 연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을 범하는 생애 가운데는 안전함이 없다. 평안과 정당성이 없다. 인간의 죄를 계속해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로 서기를 바랄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다. 시편 17편 12절이었나요?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칼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미 활을 당기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요청하시죠. 에스겔 18장 30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이여 살라. 모든 죄에서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수많은 감동이 왔다 할지라도 계속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분 사랑 앞에서 그분 앞에서 무죄한 자로 서기를 바랄 수가 없으며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화평할 수도 없다. 그는 범죄한 생애를 그쳐야 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게 되어야 한다. 죄인이 도덕을 투영하는 큰 거울을 바라볼 때 그는 자기 품새의 결함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는 흠과 점이 많으며 더럽고 정죄받은 자신을 참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제 어떻게 회개하는가 물었을 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계명 한 종 한 종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계명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 사성과 감정과 지각과 모든 양심을 깨워서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죄를 못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율법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지만 율법은 죄를 벗게 할 수도 없고 용서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죄인에게 율법 이상의 것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때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학교 교사가 되어진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죠. 이제 죄인은 죄를 담당하시는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무거운 죄에 눌려 죽으시는 그분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영혼에게 호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날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분의 태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두 번 같이 공부했죠. 삭개오 그죠? 비난과 따가운 눈총과 죄에서 얼어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길을 그가 몸소 체험하면서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런 경험을 준 예수를 보고 싶어서 모든 비난과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다 물러나고 예수를 보고 싶은 열망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까닭이죠. 예수께 나아가면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분의 태도, 자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큰 죄를 지었지만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중심으로 뉘우치고 돌아가면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그분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죠? 죄인이여 회개하고 용서하여 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를 회개하고 시작.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신자의 생명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확신의 말씀이에요. 그죠?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다. 개성요 시작. 믿음으로 거룩한 성품을 굳게 붙잡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는 기도하며 기도한 바를 믿을 것이다.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능력을 주장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죄는 바로 이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며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본으로 보이신 그 은사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놀라운 보장의 말씀이요. 이 말씀 하나 더 읽고 이 시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오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품성과 운명이 변화되어 버렸다. 참 무슨 일이었죠. 하지만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들은 정신과 품성이 변화가 될 것이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은 곧 마음을 변화케 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시켜 줄 것이다. 내일 아침 예배 시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 식구 여러분, 이 안식일에 아까 서두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말을 생각하시고 그 말을 이야기하시고 노래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신년에 깊이 잠겨서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생각이 순결해지고 고상해지고 죄가 가정스러워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임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경험되어져서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창조되어지고 모든 죄 순결해지는 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안식일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안식일 첫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고 믿는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아들 요한까지라도 변화시켜서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 모든 동산가족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더러운 죄에 흉악한 못된 자아의 중심에 무정한 더러운 죄에 잘난치 않은 그런 모든 교만한 죄가 더 이상 자리하지 않는 귀한 용서의 경험과 승리의 경험이 우리 주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심히 임박한, 심히 절박한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도처의 죄에 매인 포로가 도처의 아우성치며 마지막 교회마저 성령이 거두어지는 놀라운 현실을 보게 되어지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재림이 임박하였지만 여전히 같은 모습이 아닐지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오 주님, 이 은혜 시간 동안 십자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귀한 헌신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에 도달한 최고의 과학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시키는 능력, 죄의 사함에 거룩한 은혜가 우리 온 전신의 전기처럼 충전되어서 죄가 녹아져버리고 이기심이 녹아져버리고 교만과 아침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의가 예수의 마음이 창조되어지는 그 귀한 용서의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동산 식구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안식일 아버지 시작이 되었고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이 거룩한 날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두를 근구해 주시고 이곳에 거하는 곳곳에 거하는 여러 우리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권면하셔서 내일 해가 지도록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온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밤이 깊어져 갑니다. 이 밤도 각 처소에 돌아가서 쉼을 청할 때 마음의 깊은 확신과 신뢰와 안정이, 화평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잠자리 중에서라도 꿈속에라도 주님 지켜주셔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내일 해가 뜰 무렵 또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주와 함께 걷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